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자주 봐서 감사하고 또 오래간만에 오시는 얼굴도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올해의 은혜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또한 함께 해주실 또 새해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책을 참고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빌 어윈은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걸었는데 이 길은 미국 동부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의 하이킹용 길입니다. 미국의 3대 트레킹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많은 모험심 가득한 사람들이 3,500km를 걸었습니다. 이 빌 어윈이라는 사람은 그런 위협을 달성한 최초의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길을 완주했다는 그 점에서는 최초였습니다. 1990년 그가 하이킹을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가 50살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암송하고 이것을 가지고 목표를 삼고 길을 갑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그에게 이 말씀이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가 해냈죠. 지도도 GPS도 나침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셰퍼드 한 마리만 같이 갔는데 무려 5,000번을 넘어졌다고 합니다. 8개월 동안 하루 평균 20번씩 계속 넘어진 셈입니다. 저체온증과 싸워야 했고 갈비뼈가 부러졌고 손과 무릎은 셀 수 없이 까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해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그 여정을 해낸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에팔레치아 길을 걷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 것은 그와 똑같습니다. 인생은 1초 앞도 알 수가 없는 암흑이기 때문이죠. 성도라면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까지 긴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정은 어쩌면 8개월이 아니라 훨씬 더 멀고 또 오래 걸리고 더 가파른 여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서 감사까지의 여정, 슬픔에서 기쁨까지의 여정이죠. 여러분들은 기도와 응답까지의 여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본문 46절 읽어볼게요. 4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생긴 아들의 아버지는 헤롯의 궁정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로 치자면 비서실장, 최고의 강요 정도 될 것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고 집안 가득하게 종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린 아들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높은 신분의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당연히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왔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여전히 사병을 헤매고 있습니다. 돈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위도 부도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그 아들을 지켜낼 수 없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도
파라오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그 군사력과 권력과 돈으로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본문의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촌이었고 베드로의 집도 거기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어느 마을의 주민이 근심에 빠진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미 유명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의 고위 관리가 일개 목수 출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어쩌면 그의 체면이 걸린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그 절망과 절박함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죠. 아버지로서의 이 마음을 저도 공감합니다. 아기 때 사랑이와 온유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맬 때 부모로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병원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평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 같습니까? 탄탄대로이고 잘 나갈 때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아쉬운 게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완전히 잊고 살기도 하죠.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34km나 떨어진 가나라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갈릴리 바다이고 가나가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34km 떨어진 거리인데 지금 이 시대야 한 40분,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그 시대에는 걸어가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34km를 걸어간다면 꼬박 하루가 다 걸려요. 늦게 출발했다면 중간에서 1박을 해야 하겠죠. 그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출발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따라서 이제 남서쪽으로 향합니다. 여정을 위해서 음식과 호위 부대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신하는 몹시 고단했을 것이고 근심에 가득 휩싸여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4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볼 때는 남쪽이 아래쪽인 것 같은데 지형상 남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고쳐주신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런 류의 약속도 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아주 높은 사람이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절박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우리도 항상 이러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그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신하의 마음 상태가 곧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절박했어요. 말 그대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신하는 예수님께 가버나움까지 와달라고 간청하죠. 자기와 함께 돌아가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 자신의 계획까지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애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놀래켜요.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이토록 쌀쌀맞게 반응하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조건부 믿음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건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만약 뭐뭐 해주신다면 믿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주시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이에요. 무엇이 예수님께 이러한 반응을 불러왔을까요?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행단을 줄줄이 데리고 도착한 이 신하에게 주목했죠. 갈릴리 사람들은 그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아이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보고 싶어서 이곳에 모인 거죠.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온 거리에 나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 바람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했을까요? 아, 또 한 번 기적을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세워져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의 또 다른 이유는 왕의 신하의 요청에서조차도 그 조건부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신하는 도움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와달라라는 방법까지도 자신의 계획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는 계획이죠. 어쩌면 이 왕의 신하는 고위 관리니까 지시를 내리는 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늘 부하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명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도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간청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문제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해달라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제시를 해요. 자꾸만 하나님과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맡겨놓고 옆에 붙어 서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꾸만 염려와 기도를 함께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며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뿐이에요. 바른 기도란 이런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다며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이제 평안을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통제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당장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지나가 보면요, 항상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어요. 내가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여전히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조건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내리십니다. 조건부 믿음은 마치 길바닥에다가 분필로 써놓은 것과 같아요.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가요. 그러한 신앙이죠. 신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49절에 시작.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5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아니 응답하신 건 맞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신하는 과연 기뻐해야 합니까? 자기랑 함께 가버나움에 가자고 했더니 네 아들이 살아있어.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길고 긴 기도 응답의 여정을 떠날 순간이 되었어요. 일단 왕의 신하가 기도는 가나에서 올렸죠. 그 기도가 가버나움에서 응답이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돌아왔다며 그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저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침을 꼴깍 삼켰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그래도 저랑 함께 가실 수는 없을까요? 제발 저랑 좀 같이 좀 가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들이 좋아하시지 않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다른 곳으로 가버리신다면 그분을 못 찾는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끌어당겨서 예상하고 그 걱정부터 앞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신하가 결정을 내립니다. 빨간 글씨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그가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보증서를 가지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올 때의 그 마음과는 달리 너무나 평안하고 또 아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또 낭망하는 이유는 이 보증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말씀의 보증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게 문제죠. 결론을 보면 역시나 예수님의 말씀 보증서는 그 신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계속 봅시다. 51절부터 53절까지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가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들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몇 시에 낳기 시작했니? 네, 1시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작을 물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 원거리 치유가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분의 이 능력을 감히 제한하고 내 생각과 계획에 끼워 맞춰서 다 재단해버리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53절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사실 진짜 기적은 아이가 낳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이 일에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당시 상류층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적대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금 고위층에 있는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최종 목표가 아닐까요? 물론 이 아들의 회복, 육신의 치유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세월이 흘러서 결국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혹은 또 살면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주신 이 육신의 생명은 짧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로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결국에 죽었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이도영 목사님 아버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로 예배와 발인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집사님 가정 빼고는 모두 다 불교 신자거나 아니면 불신자들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권사님께서 그냥 우리 가정만 예배 드리자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의 예배 모두 다 예배만 시작했다 하면 그 식구 전체가 다 한 자리에 모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죠.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언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본문에 지금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그 상황이 겹쳐지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그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그 최종 목적에는요, 영혼 구원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서 당황하고 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하처럼 우리도 각자의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처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어요. 지금 모든 성도가 이 여정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플랜 A를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플랜 B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근시안적인 우리가, 미래 해결책을 전혀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또 기도를 했는데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돈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 때문에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들을 제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실들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 형통함과 복만 허락하신다, 장담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온통 찾아보아도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에 대한 약속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아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며 버릇없이 자라고 또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우리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지난 성탄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기 원하세요.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원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함께 주세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고난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하의 아버지가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자기보다 앞서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신하가 자기 혼자서 외롭게 그 길을 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실은 정반대였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신하의 집에 먼저 가셔서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시고 온 집안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응답되었죠. 근데 그가 요청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방식으로 응답되었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응답의 때는 모릅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 이 생일 수도 있고 내 생일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인가 또 어떤 방법인가는 전혀 모르지만 우리에게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합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시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세요.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곳에도 계십니다. 절망에 빠진 중환자실에도 감옥에도 술집에도 사창가에도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우세요.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죠. 보혜사가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것이 바로 본문의 기적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십니까?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또 눈물 나는 현장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강권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버티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도움은 여러분이 요청한 방식대로 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도움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옵니다. 확실히 옵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에 자주 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이 EBS 그 밥 아저씨가 풍경화를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너무나게 그 황홀하게 풍경을 잘 그리셔서 한번 보면 넋을 놓고 빠져들었어요. 근데 그 그림 중간에는 도통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탕색을 칠하고 나무 그림도 붓으로 안 그려요. 막 칼로 그려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그때서야 이해가 되죠. 그림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의 과정을 끝까지 다 보지 않고 중간에 TV 채널을 돌려버린다면 답답한 마음 상태로 그 완성품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이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화가의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합독할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매와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때때로 까마귀와 딱새가 막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매와 독수리가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공격하지 않고 크게 원을 빙빙 돌면서 더 높은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까마귀와 딱새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제풀에 꺾여서 그렇게 물러나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위에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어둠의 세력인 까마귀와 딱새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매일 걱정과 근심을 심어주고 불신앙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매와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평안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겠습니다. 인생에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 그 긴 여정이죠. 예수님께서 신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주어졌는데 이것을 믿고 가느냐 믿고 가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 삶에도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것이 결론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출발을 했고 이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우리 함께